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 오시는 사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말씀은 주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쭉 내려가지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가 운문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이어져 가다가 찬양이 그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거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아주 많은 사건들이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매우 신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 곱씹어 봐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긴 기간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상징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 왜 목자들이 그 사건 가운데 또한 증인이 되었고 동방박사들은 왜 있으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빌립보서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린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먼저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화입니다. 만화는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르코가 나와서 엄마! 이 엄마 찾아 산말리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만화거든요. 제가 만화 한번 이렇게 첫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원작은 이탈리아 사람 에드몬드 데 아미치스가 쓴 단편 작품입니다.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는 제목인데 이게 일본에서 이게 엄마 찾아 산만리가 됐어요. 원래 일본에서 엄마 찾아 삼천리였는데 우리나라 와서 산만리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긴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노바에 살고 있는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이 단란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요. 근데 이 이탈리아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마르코 집안도 또 어렵고 그래가지고 빚에 허덕거리게 되자 이제 마르코의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갑니다.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메시의 국가 바로 아르헨티나로 가게 되죠.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게 되는 엄마가 편지로 가족들과 연락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나 형들이나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소년인 마르코가 이 가족을 대신해서 엄마가 있는 아르헨티나로 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제노바를 떠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고르도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투쿠만까지 걸쳐서 수많은 거쳐서 가면은 없어요. 이게 이 만화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막 찾아서 엄마 하고 열어보면 일주일 전에 떠났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막 가면 또 없고 가면 또 없고 이게 막 반복이 돼서 텔레비전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힘들게 마르코가 이 여정을 잘 견뎌냅니다. 참, 다음 장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실은 엄마가 왜 편지가 끊겼냐면 이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수술을 받으라고 권하는데 이 엄마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혹시나 죽게 되면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니까 수술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코가 엄마를 드디어 만나게 되면서 이 엄마가 수술을 결심하게 되고, 결국 수술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다 낫고 나서 마르코와 함께 건강하게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네, 아침부터 여러분 만화 한 편 보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뱃길,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가는 여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그 사명감으로 이 소년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뚫고 엄마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수많은 난관들, 찾을 수 없는 수많은 도전들을 뚫고 나가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마르코가 어쩌다 보니까 엄마를 찾아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이 마르코가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이 아이로 하여금 수많은 길을 걷고 넘어서게 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해서 마침내 그 모든 마지막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건도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절대로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셨고, 헤롯의 방해와 또 아이들을 죽이는 모든 사건들을 피하시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 오시는 모든 사건들이 평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 낳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것을 뚫고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셨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넘어선 과정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안에 계신 우리를 향한 그 사명감, 이거 없이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것들 혹은 뚫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해도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대표 시범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도 국가대표 시범단으로 있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서 교수로 시범단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외국 사람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게 송판을 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송판을 팍팍 깹니다. 그런데 처음에 힘이 없으면 하나, 두 개 깨지만, 그러나 힘이 생기고 실력이 붙으면 5장, 10장까지도 막 팍 해서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을 1명 낳고 2명 낳고 길러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쌓여가는 우리 삶의 무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켜켜이 쌓여가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두꺼운 장벽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셨으며 마침내는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마음으로 뚫어내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쩌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모든 장벽을 뚫은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능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갖고 계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냐 없으시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의 문제가 저의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무리 물에서 숨을 쉬고 싶어도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갖고 계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뚫으실 수 있고 뭐든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곳,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제시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겸손과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과 사명. 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장벽을 만나고 정말 내가 뚫기 힘든 그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반드시 뚫고 지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제가 뭐 성탄의 아침에 이거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신학적으로 풀어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말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비우는 것,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뚫기 힘든 벽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자기 비움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로 담기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안에 가졌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늘 이거 강조드리는데요, 그들은 잘났고 영적으로 뜨거웠고 똑똑했고, 그러나 다투기를 좋아했고 말씀에 이 바울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아주 목이 곧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두꺼운 송판이었어요. 정말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는, 뚫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 말 따라와, 이게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앞에 고린도 교회 같은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 말 하나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져야 뚫리고,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져야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 겸손의 마음이 러시아 정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 정교, 러시아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인이 누구입니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라 이분은 신학자예요, 거의. 그래서 이분의 소설에는 주인공들이 항상 케노시스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 여러분 죄와 벌 다 읽어보시진 않으셨겠지만 제목은 들어보셨잖아요. 카르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름 들어보셨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뭐냐면 바로 자기 비움. 이거를 러시아 말로 유로지비라고 부릅니다. 유로지비. 한국말 같은데 이게 러시아예요. 유로지비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바보입니다. 거룩한 바보. Divine Fool.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보는 케노시스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보 같은 겸손한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제시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과 같이 되신 바로 겸손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나 잘났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비우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바로 역설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이 이후에 쭉 모든 12절 말씀까지 모든 내용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헛배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가 계세요. 레널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귀한 교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겸손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겸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이고요, 앞에 두꺼운 성판을 만나면 겸손의 마음을 첫 번째 가지시고 두 번째는 사명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장벽만 만난 것이 아니라 죽으실 때까지 장벽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함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심을 흘러가는 이 오심과 가심의 중심을 흘러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사명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엄마 찾아 산말리의 마르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린 마르코가, 소년 마르코가
수많은 도시에서 엄마의 흔적을 발견하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를 만나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길이 쉬워서 아르헨티나 길은 참 좋네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도와줘서 내가 마르코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쉬워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다 도와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모든 모욕과 비난과 멸시를 다 참으신 것은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미션이죠. 미션이 사명도 되는 것이고 선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부탁하시기 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선교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굉장히 좁게 말하자면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좁은 면에서 선교입니다. 하지만 사실 넓게 말하자면 선교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경계를,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으시고 모든 경계를 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교의 핵심이고 우리로 넘어서라,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뚫고 나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명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장벽들을 지금도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장벽들을 뚫고 오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장벽들을 뚫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케노시스, 바로 겸손, 나를 비우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션입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것, 뚫고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찬양을 제가 몰래 막 이렇게 찬양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이거를 잘못 카피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을 막상 부르고 보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뚫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여러분 가운데 또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또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뚫고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과 찬양을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삶,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이기신 것,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터운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삶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묵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기뻐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낮춰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거칠게 호흡하고 거친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비워 낮아지게 하시고 그 비운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이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